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에, 이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것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복되고 감사한 자리 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드시며 예배를 나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273장 들으시겠습니다. 나
대표로 드려주시겠습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임재해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자 구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부끄러운 모습과 죄인된 모습 그리고 교만했던 모습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자복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사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사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배하기를 허락하옵소서. 마음 다해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세상에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의 자녀들을 그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이 예배가 다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약속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그 사랑하심과 은혜를 세상과 나누게 하사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음의 현장으로 약속의 교회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중보자로 서로를 세우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매년 하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서로를 세우셨사오니 중보자의 마음을 만지사 긍휼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서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태어나신 말씀마다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행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사 마음과 생각이 머물지 않고 행하는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우시사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간절함과 감사함과 또한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함과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예배하는 캐나다 식구들과 군에 있는 우리 용근이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악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건강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나를 들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여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황경 선생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우리의 생명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여사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또 말씀의 인담을 받아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베풀하고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했습니다. 회개하여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 회개하여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2편은 7편의 회개의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죄의 번뇌와 고통을 노래하던 다른 회개의 시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 시편은 회개를 통해 누릴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복을 노래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말하는 복과 오늘 시편 32편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1편은 하나님께 복과 또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의 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를 사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다윗은 본문을 통해 자신이 이 복을 받았다 말을 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 시편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신의 세 가지의 죄를 나열합니다. 1절로 2절에 보니
그 세 가지의 죄는 허물과 죄와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죄는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샤입니다. 이것은 본래 반역하다, 거역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역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이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물이라는 단어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허물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보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율법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말하여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말을 합니다. 하나라도 부지 중에 하는 이러한 말들이 이 허물이라는 말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율법 중 하나라도 어겨도 그것이 허물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면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허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허물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용서하사 주님 곁에 다시 가까이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기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째,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죄의 정의입니다. 관역을 못 맞추다, 길을 잃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대로 그 계획하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대로 세워진 계획이 나의 삶에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했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을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표가 그의 삶에서 흐려지면서 이제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하여 그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의 목표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하는가 하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이라 멈추라 말씀하셨던 그 인구를 조사하는 것, 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붙잡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다윗을 확 눌러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 가운데 쌓아놨던 것을 곤고하게 다시 만드셨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났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마디로 쫄딱 나오는 거예요.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망해서 바닥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다윗은 그 안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은 몰라도 자신이 성도라 말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곤두박질치면 그 바닥에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종류는 정죄라는 단어에서 죄에 해당하는 바로 아운이라는 말입니다. 아운이란 말은 왜곡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시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법, 사악, 때로는 타락이라는 단어와 바꿔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을 죄라, 타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악을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요, 타락이요, 사악한 것이 죄라 말하는 것. 나는 죄 털어서 먼지 날 것도 없고 하늘을 보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다, 불법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세상에 선전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모든 양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죄들에서 인간은 자유할 수 없다 말합니다. 또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인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며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선고합니다. 죄의 값으로 치러야 할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판대에 이르러서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기 전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에 관해 기록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으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한 허물과 죄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항구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이런 사악한 일들을 다윗은 사람들에게 숨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가 사람들에게 숨긴 것이 아니라 내게 숨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가진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린 자들에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죄인은 항상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그들을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 저주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일토록 신음했다 말합니다. 신음했다. 쉬아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함치다, 울렁거리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다윗의 그 양심이 다윗에게 계속하여 고함치는 거예요. 맹수의 울음처럼 계속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밤낮으로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계속하여 그의 심령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 뼈가 새어지고 병이 들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 양심적 고통으로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신을 주님께서 손을 들어 누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누르는데 그 손이 얼마나 무겁고 힘에 겨운지 그로 인해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르는데요. 다윗은 얼마 전까지 주님의 손이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 푸른 불과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그로 인해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복되고 기름진 땅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숨긴 후에 이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손을 거두시니 복되고 기름졌던 그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물이 충만했던 그 시냇가의 물들이 다 말라 땅거미가 지고 맺었던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이제는 그 나무의 뿌리들마저 메말라서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사람이 어떻게 견딥니까? 도우셔야 할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되어 나를 누르고 있는데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시편 31편 10절에 이른 것 같이 인생을 슬픔으로 끝내고 남은 생애를 탄식으로 보내야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으로 인생을 끝내야 하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하나 남아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회개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더라.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셨다. 회개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사다리와도 같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 축복과 구원의 자리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다리를 지나가지 않고는 결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양심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손이 자신을 눌러 영혼이 메말라감을 느꼈을 때에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회개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5절에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말합니다. 자복하다라는 말은 인정했다는 말. 아뢰다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것이고,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드러내어서 입술로 회개했다 말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살아왔던 그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악한 길에 섰던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알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숨겨놨던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제는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그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곧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짓눌러서 그의 삶에서 모든 진액을, 그 생명까지 말라버리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데 곧 그를 죄를 사하셨다. 야,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시의 지체함도 없이 그를 용서하고 끌어안아 버리시는 게 주인이에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아직 상거가 먼데 문 밖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눈에 보니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 아니, 말.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탕자는 망설였지만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수많은 고민과 생각이 복잡했지만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의 마음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미안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만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교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께 미안해서 못 돌아갔으면 용서의 은혜도 없는 것이고, 모든 생각과 미안함을 뒤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회개할 허물과 죄와 또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저것 생각하며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가물고 메마른 땅에 물을 다시 채웠어. 다시 열매가 그 뿌리가 살아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아멘. 다윗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간 그 사람을 경건한 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가 받아들일 복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르길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 수 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경건한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경건한 자입니다. 얌전한, 말이 없으면 경건한 걸로 착각합니다. 말 없고 얌전한 사람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정의한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의한 경건은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쁨으로 팔짝팔짝 뛰며 찬양을 하는 것도 부족한데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얌전히 잠잠히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이런 경건한 자가 누리는 복,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할 수 있는 복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되지. 주를 만날 기회,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엔카이로 유데토, 일본어 아니에요. 엔카이로 유데토, 바로 적당한 때,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바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나야 하는 바로 그 적당한 바로 그때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홍수가 범람해도 홍수가 범람함 같이 그 인생의 큰 혼란과 고난의 파도가 일어나도 그의 삶에 미치지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만지도 못한다, 접근도 못한다, 타격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가장 적당한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환난이 피해간다는 것이 아니라,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풍파가 다가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내게 다가온다. 그 순간의 찰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지금 말이에요. 그 복이 누구? 회개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 경건한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다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이 있음을 알게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고 말했는데도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만나주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만나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밥상을 다 차려주는데 안 먹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약하신 우리 김은주 원사님 개를 300마리 넘게 키우신 분이에요. 밥을 잘 먹는 개들도 있고 아주 안 먹는 것도 있어요. 그 죽이기 아까우니까 입 벌려서 넣더라고. 아니 우리는 그런 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짬밥 먹이듯이 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차려준다니까. 맛있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게 하신다니까. 그럼 먹어야죠.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회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이 죄를 회개하니 곧 사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실 그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용서가 안 하니 어쩔 수 없고 필요한 대로 도움을 주시고자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순간의 찰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 안 하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아멘.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싶겠냐고.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비록 지금 뼈가 쇠하여지고 인생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의 가뭄처럼 마름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는 분. 만났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와 허물에 우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도 하고 그런 삶 속에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를 쳐도 외면하고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데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심으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눌러 하나님 없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곤고하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으로 이루려 했던 그 육체를 병들게 해서 쇠하게 하셔서 그 육신에서 진액을 다 빼서 죽은 자와 같이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까지 죄에 빠져 무지하고 무감격해진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사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메마른 시내에 하나님이 다시 물을 채우실 수 있고 여름의 마름과 같은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또 죄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어쩔 땐 지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의 올무에 걸려 사망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회개한 성도는 필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잠시의 그 찰나도 놓치지 않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회개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한번 믿어보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에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신 그 복처럼 주님 만날 기회를 얻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인자가 크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한량이 없습니다. 한 주간은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 창근 형제가 찬양했던 이 찬양 아름다워서 함께 부르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조시 주의 힘으로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날마다 저와 싸워 지치고 또 지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죄 가운데 쓰러진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 만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실 주님, 무너진 나의 삶을 보수하시고 회복하실 주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그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시고 필요할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홍수가 범람한 같이 인생의 큰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드릴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무사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 살면서 온갖 마귀 유혹과 사탄의 시험 속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라건대 우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마귀 시험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하고 견고하게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여 준비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가정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는 욕심과 탐욕이 생기지 않을 만큼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찬양드리십시오. 오늘 원하시는 주님께 찬양드리시며 이 하나님을 드리십시오. 주님 주신 평안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이대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치료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린 감사를 주님 들으셨사오니 감사의 입술을 열은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대로 그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기도와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한 대로 육신의 질병 또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 은혜라 말했으니 이러한 감사가 우리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린 귀한 성도들의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이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담아 드렸사오니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기쁨으로 받으신 대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또 군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은 특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복음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의 영적 중보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뽑으신 그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곤고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힘이 빠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겼을 때 살짝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한 달은 여러분이 가진 그 뽑은 명단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캐나다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그 뽑아봤어요. 누구냐고 물어봐서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들 기도도 하고 계신데 모여서 여러분 다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날로 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고받아야지. 12월 24일 금요일에는 성탄절 감사예배 및 음악회 또 선물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8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감사예배는 한 30분 정도 짧게 드리고 음악회를 드리고 또 오징어 게임을 하고 OX 게임을 하고 상품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물 교환하고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러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각 가정이 뽑은 찬양의 제목들을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전사님들 저기 한 분을 지정해야 되겠구나. 저기 임 전사님한테 바쁘시니까 박 전사님한테 드리세요. 임 전사님은 분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전도사님한테 오늘 제목을 다 주시고, 박 전도사님 오늘 제목 좀 받아서 적어주시고 안 내시는 분들은 못 나가게 하시면 전사님한테 오늘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번 주도 괜찮고요. 다음 주에는 한 주 주일이라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악기팀 필요하신 분은 악기하고 연습해 보실 시간을 갖고, 또 MR로 또 아니면 라이브로 그냥 하실 분들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시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선물 갖고 오시면 돼요.
오늘 성탄 추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꼭 찬양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태근아 이럴 때 아멘 해줘야지. 할렐루야. 25일 토요일에는 예배가 없고요. 26일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최종 연습과 리허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부르실 찬양을 우리 박 전사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12월 30일 금요일에는 성령신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은 11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그 전에 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매일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시라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황혜웅 집사님, 권은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표어 부흥을 시작하라. 가정이 부흥하리라. 교회가 부흥하리라. 복음이 부흥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 우리에게 용서와 또 회개의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오늘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로 죄와 싸우고 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옆에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만나며